그럼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들이 있으시죠?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경우로만 좀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피부가 탱탱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빼고 신앙적으로만 아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죄를 이기며 빛 가운데 생활했던, 거룩한 열정이 가득하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보자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 오랫동안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여러 가지 인생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 또 하나는 정반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지 못하고 어두웠던 옛생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잘못된 옛생활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해당됩니다. 즉, 사실 지금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좋은 자리인데, 복된 자리인데,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 옛날의 어두운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일단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주로 유대인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을 계속 접촉하고 꼬드겨서 율법을 지키는 옛날 신앙 방식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맞다고, 그게 더 구원이 확실하다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이 계속되는 고난과 유혹 앞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이제 그만 좀 이 박해, 이 어려움을 겪는 신앙생활은 그만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뒤로 후퇴하고 싶은.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했죠.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역시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유혹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더 확실하다. 뭔가 몸에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겨야 되고, 뭔가 확실한 율법 행위가 있어야 네가 뭘 믿는지가 분명하고 구원이 확실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또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냐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때
로마 가톨릭, 오늘날로 하면 천주교는 정말 엄청난 세력이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잘못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성경 진리를 따라 나온 이 종교개혁, 개혁파 신자들이 계속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개혁파 교회 와보니까 뭐가 없어요. 천주교는 웅장한 성당도 있고, 한번 파이프 오르간을 치면 쫙 음악이 멋지게 퍼져나가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성상들, 종교적인 장치들, 죄를 지었으면 신부 앞에 나와 고해성사라면 신부가 직접 죄를 사함을 선포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개신교에 와보니까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러 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손에 잡힐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박해 때문에 또는 뭔가 손에 잡히는 신앙을 잡고자 흔들린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가톨릭으로, 천주교로 돌아간 배교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방식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던 많은 은혜들을 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죄를 즐기던 생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자유롭고 좋았어. 사실은 자유롭지 않았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그리워해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였는데, 자유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런 어려운 싸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찾아오면, 일단 시험이 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정말 기억이 안 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속은 것 같고 세상 유혹이 훨씬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게 시험에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저도 시험에 들어봐서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가 딱 그렇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주셨으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인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고 아무것도 주신 게 없고 나의 자유를 회방하는 분으로 인식되고, 이 사탄의 거짓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지고, 이게 시험의 순간인데, 그 시험에 들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말 자유롭게 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과 온갖 부끄러운 생각들과 내가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늘 불안하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신자들은 바로 그런 치열한 생사가 걸린,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그런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에요. 정리하자면
은혜의 자리에서 후퇴하여 어두운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리가 아닌 신앙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해당하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자매들아. 여러분, 신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목적이라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뭔가를 잃어버리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닌 거죠. 나의 진짜 영원한 소속은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나의 생사와 복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것을 내 인생 목적으로 살지는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자들이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뜻이죠. 소속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설사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제 나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크고 복된 부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대제사장.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죠? 12사도들.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택하고 임명하셔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지만, 이 사도의 의미인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곳에 또 한 번 나오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서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은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구약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에 맞서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계속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대제사장을 가져왔을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없이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재물,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매년 나갔죠. 그리고 매년 나가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두꺼운 커튼, 두꺼운 휘장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이죠. 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입구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성경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은 그대로 닫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상징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상징이고 그 제사 행위도 다 상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장차 오실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드릴 속죄 제사를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을 때 오랫동안 성소의 휘장,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있던, 매년 그림자에 불과했던 인간 대제사장이 아무리 흠없는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막혀있던 그 구약시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이 복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옛날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깊이 뭘 하라? 생각하라. 이것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시킬 때, 세상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는 길이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극복하는 길이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에 맴돌거나 인간적이거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곤 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요즘 인공지능이 아주 핫 이슈죠. 근데 인간의 여러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빅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시키는 인공지능들에게는 심각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데이터들을 입력시키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에게는 인간들이 가진 오류도 그대로 답습된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계속 비슷한 데이터를 받으니까, 그걸로 학습하니까 그걸 그냥 사실로 인식하고 그런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폭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폭력성을 닮을 수 있고, 그러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공지능에게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겪어오고 있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죠. 수많은 뉴스와 정보와 이미지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그것들을 학습해서 그 성향을 나타내듯이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물, 반응들을 비슷하게 낼 수 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대중매체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듣고 있는 정보와 뉴스와 이미지들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 그 많은 소식과 사건들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넘어가기도 하지만,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과 이미지들의 밑바닥에 깔린 공통된 시대정신과 가치관과 정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점점 더 기준이 모호해지,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건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영향들은 우리가 사람들과 주고받는 피상적인 대화나 빨리빨리 지나가는 SNS의 통신을 통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를,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 같이 비판하며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욕하면서 따라간다는 말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죠. 신앙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 이 시대 분위기와 판단 기준이 교회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다른 교회와 목사들의 무너진 모습을 듣고 실망하고 비판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 신앙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생각한다면, 또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신앙적인 정보들을 주워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점점 더 식어가고 냉소적이 되고, 나 자신도 거기에 휩쓸리면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즉,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다시 뜨거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두운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순수하고 뜨거웠던 예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그 두 가지 다른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최고의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두운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 내가 떨어져서 식어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사람이 다시 예전에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정말 예배가 살아있던, 찬송이 살아있던, 기도와 헌신이 살아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황을 핑계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말, 이 시대 정보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는 것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만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의 실제를 잠깐만 생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주로 뭐를 통해 생각하죠? 가장 흔한 경우, 가장 쉬운 경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상처 준 말이든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준 말이든 그 말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점점 더 미운 감정이 깊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말했지. 그 말을 그냥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또 막 증폭시켜서 그 사람 한마디만 하는데 내 상상과 감정 안에서는 막 2배, 3배로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생각했을 거야. 아마 나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말도 했을 거야. 우리 영혼을 죽이는 깊은 생각이죠, 그죠? 그런 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그대로 채용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결국 뭐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가득하고 예수님이 직접 등장인물로 나오셔서 행동하시거나 하신 이야기도 복음서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지 않은 구약 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 본문들도 결국에는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사람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반복한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반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가족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리니. 제가 요즘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이는 말들, 그는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흘려버리는 건 어떠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한 번 본 말씀,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계속 깊이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쉽습니까? 적용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실제적인,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제 신앙생활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선포된 말씀, 그 본문, 이미 충분히 해석되고 적용된 그 본문과 그 말씀을 일주일간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버리고 별로 남지도 않은데 또 다른 말씀,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말씀, 다음 주에 와보면 이전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늘 기억나지 않는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또 진도 나가고 또 진도 나가고, 이거보다 이미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 그 말씀 생각할 때보다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뭔가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실제적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결국 뭐를 봐야 돼요?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마땅히 내가 의인 심정인가 죄인 심정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가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적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도 적용해야 되지만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당시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멀리하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찾아가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계속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주중에 찬양하십니까?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계속 진도 나가면서 적용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더 와닿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 패턴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 연륜이 길어질수록 정말 더 겉사람은 쇠잔하나 속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알고 닮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그런데 온갖 유혹과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성경이 준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무엇보다도 자주, 많이, 그 누구보다도 깊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찬송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